오후 예배 때의 그 본문은 항상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하나님 너무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위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만약에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있었다고 해도 내 마음은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1절인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자, 모세와 사무엘이 왔다고 해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은 모세와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냥 예레미야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왜 하실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더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왜 모세이고 왜 사무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모세 때의 일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로 보이죠. 그 사람들을 용서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구원책에서, 구원의 책이 있다면 거기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내가 알아서 지운다. 네가 안 해도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달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가 그들의 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민수기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신 거고, 사무엘에게도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사무엘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사무엘에게 행하셨던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근거가 돼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 때도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때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나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야, 너보다야 모세와 사무엘이 더 훌륭한 선지자 아니냐? 근데 그들이 와도 난 안 들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어떤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용서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라고 하면 사실 이번보다는 모세 때가 더 컸을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용서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번에는 없었던 일로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징계와 그리고 그때 모세 때의 징계는 아예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것. 이번에는 그때의 죄악은 별거 아니고 이번에 엄청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징계가 전부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바벨론으로 보내실 작정이고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실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만 돼요. 계속.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계속 보내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용 자체가 다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의 죄의 근원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이번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번에 큰 수술이 될 거다.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긴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 뭐 심판하신다. 이렇게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 똑같이 뭐 심판, 징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론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죠. 이전을 보시면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죽을 자, 칼을 받을 자, 기근을 당할 자, 포로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3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하겠다. 상징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일들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사실 이 내용이 무서운 내용인데 제가 왜 웃었냐면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보통은 설교 끝나고 이제 말할 때 목사님 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멀리서 설교 들으면 진짜 이천수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 그래서 네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자,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작정이다 이거죠.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십니까? 어떤 것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 수 없다. 저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저건 용납이 안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들인데 그 두려움으로 꽉 차서 비가 와도 안 되고 당장 우리 체육대회 한다고 해봐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안 돼요, 비가 오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초등부 태조산 갔다 올 때 뭐 비 오면 뭐 안 된다. 예를 들면 왜 안 돼, 비 오면? 비 와도 되죠. 비 오면 감기에 걸리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비와도 안 돼. 폭풍이 일어도 안 돼. 문제가 생겨도 안 돼. 바다에 빠져도 안 돼.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유일한 소원인 그들. 네. 그들을 이제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뭣도 안 돼. 모든 게 안 된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종교개혁가가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안정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500년 전에 한 말인데 매일 안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를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안정적으로, 안정을, 아무 일 드러나지 않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작정이에요. 야,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도 돼. 내가 그걸 보여주겠어.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기도로도 하나님의 이 일을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더 위대한 자들로, 더 놀라운 자들로 세우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상황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마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게 되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남들을 더 고통당할 때 덜 고통당하는 게 마치 기독교인이 누릴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신앙 자체를 다 바꿔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막 칼에도 맞서고 막 다 맞서요. 그게 그들의 이름의 권세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신자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기독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들이 왜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옷을 입어도 더 말라 보이는 옷을 입죠. 저는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만 더 잘생겨 보이고 싶고 더 착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래 보이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 보이는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더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것 갖고 뭐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다 망칩니다. 이왕이면 뭘 다홍치마, 이왕 다홍치마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는 거에 스스로가 속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유다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망했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심판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도 자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설교가 듣기 싫은 거죠. 예레미야 자신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때와는 지금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세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조건적입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오래 하고 깊이 하면 조건이 아닌 게 되죠.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이유가 상대방이 어떠함에 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확히 그렇죠. 우리 실력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상대방의 어떠함에 사랑의 이유가 있지 않다는 말은 상대방이 아무리 못났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다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 거죠.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계속 생각해요. 자기가 그 사람이랑 누가 결혼하래요, 그렇게? 그렇게 뜯어 말렸잖아요.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럼 자기가 결혼해놓고 왜 저 사람은 저러냐? 누가 봐봅니까? 그러면? 저 진짜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네가 봐볼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그가 봐볼까요? 네가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또. 근데 여러분 못난 사람이 바보입니까? 원래 못난 사람인데 누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뭐 성장만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남편 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는데 자식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남편 욕은 하는데 자식 욕은 안 해요. 우리 자식 이게 못났고 저게 못났고 이렇게 안 하고 누가 권사님 자식도 그럼 막 이렇게 썽을 내지. 오히려 놀라운 거예요. 네, 오히려 더 품어주지 못한 거를 미안해하면서 우으세요. 내가 그때 더 품어줄 걸. 품어줘도 되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못한 사랑을 손주에게 하더라고요. 정중기 장로님 보세요. 자식에게 못한 사랑을 저분이 뭐 자식 사랑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했겠어요? 근데 손주는 그때 지난번에 보니까 도경이가 누구랑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상대방이 우니까 장로님이 가셔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도경이랑 넘어져서 울었지.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자식에게 못한 사랑을 일단 남편에게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하고 자식에게 못한 사랑을 손주에게 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여기는 할아버지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김덕수 할아버지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이제 다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못해도 미안한 거죠. 왜 내가 품어주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증거가 손주를 그렇게 품어주는 모습에 있는데 그래야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다르지만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사랑은 온유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시기하지 않고 맨날 뭐 시댁에만 갔다가 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없는 소리인데 친정만 챙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남편에게는 안 되는데 자식에게는 되고 자식에게는 안 되는데 손주에게는 되고 손주에게는 안 되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엄청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육이 안 된다고 말하겠죠.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붙드심, 이끄심, 기다리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충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허락하실까요? 니네 끌려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을 얻으실 작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은 있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고, 예레미야도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쓰면서 회개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잘못해서 오늘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얻으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대신 합력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왜 1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못난 걸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꽉 찬 삶이시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차면 담대해지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을 볼 땐 자신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죠?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너무 부끄럽고 혹은 연약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담대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그 넉넉함, 그 온전함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2부 예배 때 김태윤 백지연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했어요.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다 잘 이렇게 잘하고 있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까 생각난 게, 저희 둘째가 기형아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팔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왜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그 사람들이 따져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걸지, 없던 팔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 본 거였겠죠, 결과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면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는 건데, 자, 할 수 있는 고백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명예로운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광스러운 말을 그 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 처해집니다. 우리의 염려로 변화될 게 없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멋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그 순간 우리를 갖다가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점심 먹을 때 이제 길게 대화했는데, 우리의 삶은 구원을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해진 이유는 구원론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고 구원은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돼요. 하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의 나를 선택하셨다로 시작할 때는 다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야지, 이런 말들도 은연중에 들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이 로마서 9장이나 8장을 보면
야곱과 요셉 누구죠? 에서가 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땅의 삶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명예와 영광을 결정하는 삶이에요.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영원, 구원, 영원히 죽고 사는 거 결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은. 둘째 아들을 집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갈 때 너 이놈 새끼 집 나가면 너 내 호적에서 팔 거야 라고 아버지가 하지 않고 아직 상고가 뭔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기다리죠.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안아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뭐를 다시 시작합니까? 아들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그때부터 아들 공부 다시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죽고 사는 거 결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예와 영광을 선택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명예와 영광을 선택하는 일. 믿음으로만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점심에 순교자들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총 들이밀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게 이렇게만 했다고 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생각해보자 태윤아. 네 딸이 이렇게 이제 깡패들 총도 안 쓸게 나는. 너는 총을 썼지만 나는 총을 쓰지 않을게. 요만한 칼을 갖고 들이밀면서 너가 보는 앞에서 네 딸한테 너 저 사람 네 아빠 아니라 그러면 살려주고 네 아빠라 그러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치면 넌 뭐라 그럴 거야? 나는 야 아빠 모른다 그래 그리고 살아라고 할 거야. 넌 뭐라 그럴 거야? 그랬더니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너 이렇게 총 들이미는 사람 앞에서 나 모른다 그러면 너 제가 죽이기 전에 내가 너 먼저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나 모른다 그래 그냥 너 너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나 모른다 그래 너 내가 하루 더 살게 해줄 테니까 그때 회개해 그냥 라고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자식이 누군지만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만 알아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손주만 생각해봐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체크하다가 너 하나 잘못하면 X, 너 하나 잘하면 O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율법적이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싹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아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라면 그 자리에서 하루 더 살려고 하나님 모른다고는 안 할 것 같아. 나라면,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영광과 명예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탈레반이 지금 있나? 그럼 누구 모르겠나? 빈라덴? 하여튼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진짜 살려줄 거라는 저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겠다고 죽읍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순간 명예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김태윤 형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운전을 할 때
자기는 누가 끼어들면 이렇게 빵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싸기 때문에 자기는 욕을 해왔으나 어떤 사람은 딱 끼어드는데 욕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더래요. 바로 그거야. 그게 영광스럽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김덕신 참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말고 천형저수스로 오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예. 기도합시다. 아니,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고백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오직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예수 모르고 죽어갈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죄 때문에 죽었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명예가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명예로워질 수 있게 하리라. 너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워져 봐. 그런 거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루 더 살 수 있겠죠. 다른 탈레반이 또 올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보이고 순간 상황만 보이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영광스럽지 못한 말들만 쏟아내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주를 주셨으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녀들과의 혹은 사업할 때 성도들끼리 혹은 내 인생 속에서 비전 속에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명광이 무엇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현실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만 살면 돼. 하루만 더 살면 돼. 내가 예수 몰라요. 난 상관없어요.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명예인지, 나의 영원한 삶은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걷는 길은 무엇인지, 내 결국은 무엇일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멋있어질 수 있을 거고 우리는 더 주를 닮은 자들로 서게 되겠죠.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우리 앞에 두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광과 명예의 길을 넉넉히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쏙 빼놓고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해왔던 세상에 그만 속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바벨론 앞에도 서고 홍해 앞에도 서고 요단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각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그렇게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한 주 살다가 다음 주에 또다시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영광스럽게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